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모습으로 거듭나서 이 갓난아이로서 순전하면 좋지만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 신앙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배워요? 엄마라는 단어를 수만 번 들었을 겁니다. 엄마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게 바로 기도지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 영광 돌리는 것. 신앙생활, 신앙인들의 필수입니다. 말씀 상고와 기도와 찬송. 그 이외에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내 인간 개인적인 신앙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그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듣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들어줄 수 없는 기도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없다. 다 들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 응답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들어주시지 않고, 때로는 보류하시기도 하고, 이 보류가 1, 2년, 2, 3년 정도가 아니에요. 때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도 응답이 더디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으로든지 내가 구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 주시는 것은 다 그게 응답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 찌르는 가시, 고통의 가시를 면하고자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고 그랬죠. 단순히 쉽게 그저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한 40일 기도를 한 3번을 했다는 뜻입니다. 3번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지금 그 상태에 그 고통에 그 가시를 달고 사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는 깨달아요.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고 내 이 가시 찌르는 고통 때문에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병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까? 사명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병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교당했습니다. 순교하는 날까지 그 병을 짊어지고 살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선교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길지 않지만 그 기도에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직접 성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던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일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기도하는 기도는 오늘 본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를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때 많이 상고하면서 묵상하는데 제가 왜 오늘 이 기도 내용을 상고하고자 하느냐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상고하자는 겁니다. 나의 원은,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도 고통도 없고 피도 안 흘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인간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는 짓지 않는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러나 고통은 받으시는 분. 그 고통, 그 쓴 잔, 이 잔을 옮겨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십자가 고통이 힘들다는 걸 압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죽는 죽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다 주장하시는데 아버지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죽지 않고 용서한다 해도 다 용서될 텐데 용서했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도 항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가능하신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대통령이 특사 사면으로 사형언도 받을 사람이 다시금 풀려났다고 누가 뭘 할 사람이 있나요? 물론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세상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별 사면했어도 부당하다 뭐다 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항의할 사람, 항의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희생 제물이 돼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마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과업은 변경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안 들은 것처럼 못 들은 양 불순종, 불신앙으로 갈 때 많지만 우리 주님은 다 받아들입니다. 만약 정식 재판에 임했을 때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변명했다면, 그러지 않아도 죽을 명분을 찾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명분을 찾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한다면, 우리 주님이 사형언도 내릴 수가 없다, 그런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십니다.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내가 왕이냐, 너희 말이 맞다, 그러면서 오히려 죽음의 길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의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들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지금까지 지내오셨습니다. 아직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 합당한 간구들에서 응답받을 수 있을까? 약속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여러분 잘 아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대단한 선포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아라 찾아내도록 하신다,
문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상고했다면 왜 구하는 대로 안 주시지? 왜 찾고자 하는데 찾아내지지 않지? 왜 문을 두드리는데 열리지 않지?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어요. 많은 이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가 봐 포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읽어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입장에서 구해야 되는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자녀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고,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서 아버지께서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 관계를 확신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임을 믿으라는.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지요. 진정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정말 확신합니까? 너무너무 친근한 나의 아버지로 확신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심각한 기도에 얼마나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친밀한지 먼저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요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요. 우리 말로 쉽게 말해서 아빠 아버지요. 아빠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얼마나 친근해요.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 대개 아빠 하다가 이제 아버지 그렇게 하지요. 아버님, 아버지. 근데 결혼해도 아빠, 엄마 그러기도 하지요. 너무너무 친밀한. 우리 어렸을 때는 통일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통일교회 오라고 해서 갔다가 나중에는 알았습니다마는 기도를 다 하라고 하는데 처음 나간 우리 친구가 옆에서들 아버지 아버지 하니까 아빠 아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때도 아빠 했던 집안들이 있어요. 저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했거든요. 근데 그 집은 아빠 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아빠,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로 확신하는가? 그러면 그 믿음을 가졌다면 자녀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응답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어찌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범해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계획을 변경하시고 살방도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의 말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께 다 연락됐다는 겁니다. 수고를 해도 헛수고가 아니요, 우리가 한 말을 해도 아무런 의미 없이 메아리 치는,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3장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 이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적이 있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를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달랐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세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했지요. 그 선대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모든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절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다 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을 때 일대 개혁을 하잖아요. 얼마나 그런 은혜를 주신, 개혁이 순탄했습니까?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산당을 회파하고 우상을 다 불사르고 불태우고 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절기를 회복하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시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종교 개혁의 어려움도 있지만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 지리적 요충지, 우리가 일본과 다른 대륙과의 사이에서 끼었듯이 이스라엘의 땅을 밟고 애굽 나라까지 점령하고자 하는 아수르의 야유, 2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점령을 1차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 유다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에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승리를 가져와요. 얼마나 백성들이 이제 칭송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지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말씀은 이 병으로 죽지 살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그동안 자기의 과업, 자기의 그 칭송받을 만한 일들을 다 뒤로 하고 벽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이사야 38장 3절에 이렇게 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여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행한 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좀 부족하지만 그때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저축한 것을 마치 찾아서 쓸 날이 여러분들 있을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1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 느헤미야 시대에 그렇게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잘 섬기자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잠깐 갔다 오는 동안에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다시금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 규례를 지키고 여러 가지 다시 이제 회복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개혁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결단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이른 권세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한다면 가능합니다. 이루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가능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는 작지요. 그렇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산 믿음, 살아있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 이름 권세,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미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세계 나라 크리스찬들은 다 마지막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맞춰요. 그게 어떤 기도의 형식입니까? 물론 그렇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까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두에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안 해도 그 법이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다 말미에 기도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저 마지막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이름 권세를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간구하는 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지금까지 그냥 기도했지 주의 이름 권세를 확실히 믿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기도하는 내용 구절구절이 내 믿음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기도하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그가 내게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권세, 주님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게 뭐냐? 예수의 이름 권세. 그 이름 권세로 내게 말한다. 일어나 걸으라. 오늘날 여러분들 물질은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주님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까? 교회가 부유하고 풍요로워서 구제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진정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잃어버리고 주의 이름 권세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지 못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 이름 권세로 주의 능력을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이름 권세를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는 주님과 통행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비유지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암송하고 외워지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주님의 기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저들의 기도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도 저들 심정 묻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구해서 아버지의 뜻은 그저 형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구하는 것만 하나님 뜻이 내 마음에 맞춰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는지 몰라요. 아니 됩니다. 내가 소원이 있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아니 기도하면서 내 원은 아니야,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 뜻, 아버지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라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요. 여러분, 먼저 우선은 나부터 챙기고 내 입장에서 먼저 기도하고 다른 사람 생각만 해주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90% 하고 다른 사람 10%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 가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요. 그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중에 너희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는가? 내기도 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내 몫을 먼저 챙기고 조금만 주어도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더 요구하신다니까요. 넌 내가 책임질게. 내 몫은 내가 따로 두었어. 그럼 탕자의 비유 보세요. 큰아들 몫은 나머지 다 있어요. 지금 당장 조금 주어서 잔치 벌여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몫은 다 있어. 이미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남겨놓았어.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내 몫,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만을 앞서고 간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적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죽음의 기로에서 내가 먼저 문을 열고 나가서 난 살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정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양보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제일 나중에 나갈 수 있을까? 이 죽음의 기로에서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리에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이 살 길을 찾는다면 단순히 저들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저 사람들에겐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들을 살려주시고 나는 아무 때 죽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영광의 나라인데요, 난 준비가 다 됐어요. 행여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나를 살려주실지 몰라도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꺼이 내가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양보할 수 없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너 닥쳐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이런 믿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응답받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